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함께 볼 텐데요. 어제 묵상했던 바로 그 방에서 오늘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묵상 제목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로 잡혔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인디안들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영원히 쫓아오길 기다린다고 하죠. 우리도 곤고한 날에는 그렇게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쫓아오도록 말입니다. 뭘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선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인내를 통해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또한 곤고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특히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6절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오히려 받을 것도 못 받는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도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덧없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주의 종 야고보가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그게 야고보서라고 깨우쳐 주죠. 맞습니다. 우린 나그네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므로 9절 이하의 말씀에서처럼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또 부자는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부자는 또 그의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듯이 부자도 자기 일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 시들어 버릴 수 있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 욕심과 후회로 너무 끌당하지 말고 인생은 나그네인데 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좀 자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생각도 그러나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말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굴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잘하나 보자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걸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거나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15절에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욕심이 반응하지 않았나 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탐심이 또 작동을 했구나. 내 안에 묻어두었던 것이 오작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은 오히려 17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셨으니까 환난의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는 게 좋겠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야 할 생각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엔 반성이 필요하죠. 주님의 가르침과 지도는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내가 듣지 않은 것이지요. 19절 후반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했어요. 떠들고 화내느라고 듣지 않고 사는 걸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속인 것도 반성하십시다. 상상임신 같은 상상신앙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니까 또 직분도 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니까 하면서 우린 곧잘 예수 잘 믿고 사는 걸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일상의 삶이 되지 않거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듯이 말씀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했어요. 22절도 보세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반성하고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환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지혜자도 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련의 때를 피하지는 못해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격려의 권면입니다. 어쨌든 다들 곤고한 시절인데 생각하고 반성하는 믿음으로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내 안의 탐심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의지하고 내 영성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이 곤고한 때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날들을 그리고 시험거리들을 신앙 여정의 장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성숙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이 코로나19를 지나 보내십시다. 다시 감사와 기쁨이 쫓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2절에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데 곤고함도 많습니다. 환난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뻐하라 하시니 하나님 그만한 경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리고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반성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